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구원의 하나님, 이런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인자와 진실을 베풀 것이야. 아멘. 이 은혜의 하나님이 또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뜻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로운 존재로 믿었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했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 억지로 요구할 토입니다. 가질색, 억지로 요구해서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이죠. 이거는 욕심, 탐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옷을 입고 왔는데, 와, 그 옷 예쁘네. 어디서 산 거야?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펜을 하나 샀는데, 펜이 좋아요. 전도사님, 그 펜 멋있다. 그거 잘 써지겠네. 이 만절비 좋네. 야, 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 만년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잘 써지네. 이야, 이래봐요. 그리고 뺏어가봐요. 이걸 토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데 어찌 작은 거지만, 이 작게 제가 설명했지만 토색은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가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불의요, 의롭지 않는 행동, 옳지 않는 행동을 불의라고 합니다. 간음이요, 부정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답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생활비의 11조가 아니에요.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롭게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세리였죠. 여기에 그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노마에 붙어 있어 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세금 내야죠.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00원만 가져가야 될 10분의 1 10,000원만 가져가야 될 것을 10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10,000원은 자기가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빼앗아 가졌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리는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사람 치고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거지맹인 바디미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이 여인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보질 않았습니다. 불결하게 봤습니다. 더럽게 봤습니다. 추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내던지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아까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영혼을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충북 용동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는데요, 한 청년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 암에 있어서 병원도 손쓸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신방을 요청을 해서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냄새가 확 납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죽어가고 있는 그런 냄새가 온 집안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라는 예배는 모두 나와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여인 주변에는 비린내가 많이 났겠죠. 힘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했다.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요, 그 신방을 갔던 한 장로님이, 같이 갔던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죽어가고 이 고통스러운 여인에게 이러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고 하니까요, 그 아버지를 쳐다본 거였어요.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놀란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그분은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겉옷을 만지듯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 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살려달라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내를 계기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제가 그곳을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난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으로 다가온 일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게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은혜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은요, 첫 번째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아뢰인다면 그곳에 은혜가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 때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솔트라인은 강 이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비가 와서 강물의 수량이 많아지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로키 산맥이나 높은 산에 가보면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트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아주 높은 산 꼭대기는 수목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 지역은 1년 내내 찬바람이 붑니다. 얼음눈이 쌓였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죠.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우리도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38선이 그렇죠. 이 선 하나가요,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자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이 선 하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선들을, 한계를 우리의 숙명처럼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한계라는 것,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수긍하는 것, 수용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생각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앞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라는 단어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내게 보이리라는 말은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계에 갇혔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키 작은 사람을 그냥 키 작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 말은 진짜 작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작았어요. 정말 작았으니까 키가 작았다고 쓴 거예요. 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아이들은 사람들 엉덩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삭개오도 사람들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그런 정도밖에 키가 안 됐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찍이 거리를 뚝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요, 입술을 가리면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런 여인이 사람들을 틈에 헤쳐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죠. 아까 말했던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사람들이요, 조용히 해. 그럽니다. 거지 주제, 앞도 못 보는 주제, 이렇게 말하면 좋죠. 병신 주제 그냥 하고 있네, 이렇게 막 말했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면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주는 건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오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향해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는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것 없고 잠을 자야 됩니다. 어느 때는 돗자리가 되고 어느 때는 이불이 되고, 자기에게 자기 소유의 가장 재산의 1호였던 겉옷을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 내팽개쳐 버렸을까요? 겉옷을 이렇게 잡고 질질 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봐 예수님이 부르니 겉옷을 내팽개쳐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겉옷의 한계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 올라갔어요? 성전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의 말은 들어줄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출입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선금, 누구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도 이런 돈은 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디서 기도하더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큽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욕을 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가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까요? 끝까지 포기 않는 믿음을 발판 삼아서 뛰어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환경에 짓눌린다 할지라도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언제 치십니까? 애통할 때 치잖아요. 정말 그 애통할 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 중에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그런 상황들, 그 엄마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옆에서 팔을 톡톡톡톡 굴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가 없죠. 우리도 1년 전에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그 많은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을 칩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떤 이는 울다가 실신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는 시편 6편 6절에 보니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웠다, 요를 적셨다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요를 눈물로 적셨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나 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나 아픔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도 멈추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가요, 가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 것마저 죽고 맙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메고 오는데 얼마나 울면서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제가 17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장의사라는 게 있었어요. 집에서 장의사가 와가지고 병풍치고 염하고 그렇게 했다가 운구해가지고 이제 장의사 차에 싣고 공동묘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요, 이렇게 이제 그 언덕에 있는 그런 그 산 비탈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딱 중간에 있었어요. 위로 가기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참 걸리는 거였는데, 골목이 저 어렸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요, 성인 둘 가기도 어려운 그런 골목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거기 너무 넓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좁아요. 근데 그 좁은 그곳에 이제 운구를 합니다. 아버지 그 관을 들고 이제 형님 친구들이 운구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도 뭐 그 어린 마음에 막 울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십디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막 우십디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46
6인가 7인가 그랬어요. 막 울어요. 나는 너로 나 어떻게 하라. 그 모습이 귀에 선합니다.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도 많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울음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이 나인성 가부가 그렇게 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는지. 이 나인성 가부가 제발 내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간을 메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멈춰 세웁니다. 장례식이 치르러 이제 묻으러 가야 되는데 멈춰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멈춰 세울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 누구가 아무리 애원하고 소원한다 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멈춰 세우고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 청년을 이 어미에게 데려다 줍니다. 어미가요 이 청년을 안고 한없이 웁니다. 이 울음은 좀 전과 달라요. 좀 전에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면 됩니다. 울면 돼요.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럽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한계 아래서 삭개오처럼 뛰어넘어야 됩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